한 주간도 우리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전을 지키시고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광야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손자와 손녀들에게 그때는 참 삶이 너무 어렵고 고단해서 쌀이 없어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조금 엉뚱하게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든지 하셨으면 되지 왜 쌀이 없다고 굶으시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도 동의를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70%가 산으로 뒤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산의 푸르름. 한겨울에도 사실 낙엽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다 내려놓고 좀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가 산이면 그 30% 나머지 30%는 그럼 물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30%는 평야를 이루어서 모든 그 벼와 또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를 이해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생각 속과 상상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가뭄과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본다면 거의 모든 곳이 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느냐면 광야 40년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면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이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 40년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0명만 모여도 이 1000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돛대기 시장은 저리 가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대민족의 이동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 마실 물이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도 얻기가 참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인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인도에서 산다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 달,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이구나 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광야는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간극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간격이 멀면 멀수록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나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행복지수가 2021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세계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2020년 행복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61위입니다. 61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한
전 세계적으로 26위 정도 되고 G7 국가들 중에 세계 그 강국 7개 나라 G7의 나라들 중에 7번째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올해 1인당 GNP가 훨씬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해가 바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61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간극이 너무 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나서 한 4, 5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농사가 그 계절로는 반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아니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겨울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른 비입니다. 겨울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고 그것이 이제 봄까지 계속되고 봄에 늦은 비, 그러니까 그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꼭 와야지만 지난 겨울 동안 잘 자랐던 그 식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때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나고 4, 5월부터 시작되는 건기에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굉장한 그 지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록이 만연해지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완전히 물된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초록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곳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리고 남쪽의 맨 끝에는 유대 광야, 여기는 돌멩이들만 막 굴러다니고 먼지들이 풀풀 날리는 그런 완전 광야, 사막과 같은 지역이고 또 왼쪽은 지중해에 접해 있는 왼쪽은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해로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또 그곳은 또 그 푸르름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초록빛을 띠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냥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물이 귀한지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물은 인간의 수고와 노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또 웅덩이를 파서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우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툼들이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도 한 260여 차례 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파놓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우물, 웅덩이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금이 가기도 하고 더 이상은 우물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메꿔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명의 원천인 물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얻어지는 하늘의 비,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물을 파고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또 하늘의 비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비가 내릴 때 저장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아도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집 하나가 결국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명성이 자자하던 곳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었지 않았습니까? IMF를 통해서 그냥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무너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비를 담아두는 웅덩이이기도 하겠고 아니면 우물을 판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없이도 살기 원하여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 그러니까 우물을 판고 웅덩이를 판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악이 바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막 한꺼번에 폭우처럼 쏟아져서 그동안 황량하게 먼지만 날리고 작은 돌덩이들만 굴러다니던 그곳이 갑자기 강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와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곳이 갑자기 꽃이 피게 되고 또 식물이 자라게 되는, 그리고 생명이 그곳에서 움트게 되는, 메말랐던 땅이 물된 동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늘 메마르고 팍팍하다라고 느끼는 삶, 그래서 재미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항을 하다가 바벨론의 분노를 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 당연히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더 이상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서 들짐승들만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일터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시고 그 웅덩이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게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곳에서 풀들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자라고 우리에게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잘 자라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기름으로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에서 일부를 그 기름을 제사장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토록 풍성하게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끝맺고 있느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동쪽 그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지요. 천국의 핵심은 환경이 좋거나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천국의 기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필요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수많은 우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천국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보통 대통령을 대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대권은 큰 권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권이나 큰 권한은 무엇을 위한 권한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대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한 큰 책임을 맡았다라고 해서 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의 책임의 끝은 어디냐면 책임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7절의 말씀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8절의 말씀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표현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삶의 아주 일부분에서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만 물된 동산, 풍요로움, 은혜의 넘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일터에서도 인정하고 가정에서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함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헛헛하고 허망하고 아무리 쌓아 올려도 아무리 우물에 웅덩이에 저장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 감사가 없는 그런 삶,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면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거기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버겁고 그 버거움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에 겹고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묵상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뵀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탄식하느냐 하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 즉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는 영원히 물된 동산과 같은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지난 2020년이 어둠으로 점철된 한 해로 혹시 기억되신다면 2021년 한 해는 스위치를 온 하면 온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스위치를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온 천지가 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영혼은 늘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만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이 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바로 이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충만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